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관원장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왕에게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상태인데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왕이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불안한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살려줄지 죽일지 혹은 이 꿈이 산다는 뜻인지 죽는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단 3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고 단 3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지금도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2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이런 생각이 그렇게 뼈저리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AI가 발달해가지고 많은 거를 알려줍니다. 저도 핸드폰에 그 AI 앱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들의 운명을 아십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 관원장의 운명을 정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두 관원장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지어서 그들의 속에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앞으로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몽하는 걸 보고서는 저도 해주세요. 당신은 3일 후에 참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되게 되어지지요. 후에 바로의 꿈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있었는데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그 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에 쌓여 있을 때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꿈들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죠. 요셉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다. 자,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너에게 주셨다. 요셉의 고백과 바로의 모든 이 반응들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흉년의 기간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 흉년의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나도 살지만, 나도 잘 되는 것이지만 나의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민족과 국가가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해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금, 은, 놋, 새와 진흙으로 섞인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졌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과 7년 후에 복직될 것을 또한 해석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벨사살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글자를 또 해석하게 되었는데, 벨사살 왕이 막 술 먹고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범죄할 때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 글자를 해석한 사람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해석할 때에 그 악한 벨사살 왕조차 다니엘의 위를 높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이렇게 한순간 높임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계시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해석할 게 많죠. 여러분, 외국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외국어 잘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만, 외국어도 해석을 잘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석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술 작품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적인 수사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부모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그걸 또 해석해야 되고, 목회자도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석이 하나가 있다. 우리가 정말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대한 걸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요셉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게 되고,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 너무 억울한 인생, 너무 불행한 인생의 표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의 삶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과거,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요셉의 과거는 뭐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형들에게 사실은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사단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다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안에는 온갖 상처들로 가득해. 너는 이제 감옥에까지 떨어졌는데 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너의 과거는 불행하다. 너의 과거는 상처투성이고 너의 과거는 슬픔과 고난과 정말 불행뿐이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불행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찾습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이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군요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할 후에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였지만, 요셉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갔죠? 왜 내가 애굽에 왔죠? 내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하면서 우리는 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야, 네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는 내가 너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감옥에 간 거는 내가 거기서 높은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너 총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과거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뒤돌아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집의 온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뭐예요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당한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또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석을 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나로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을 넘어서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기분은 좋아. 근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던 그 꿈이 결정적으로 훗날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 어린 시절에 나에게 그 꿈을 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알지는 못해도 언젠가 뒤돌아보며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지난 날이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다. 참 고통스러웠다. 참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드셨나요? 지난 날 동안에? 너무 좀 어려웠나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형통하게 하셨다. 아, 그렇구나. 지난날 동안에 고난이 많았지만, 역경이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형통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의 현재는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감옥은 인간이 거하는 모든 장소를 통틀어서 가장 밑바닥이 감옥입니다. 가장 불행한 곳이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병들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분 이런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그 정말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두 관원장에게 하는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는 오히려 자기가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현실에 대한 해석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저 강성한 사람들, 저 견고한 성,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해석을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현실을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뭘 분명히 믿었냐면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삐뚤어졌는지 아냐? 내가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는지 아냐? 내가 너무 어려운 불행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불행한 일들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불행을 당해도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은정교회 기도의 집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요? 이 교회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면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집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프로그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찬양팀을 조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기도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이 지체는 되었지만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에도 8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집은 기도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믿음의 해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과정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도 항상 이제 걱정이 많고, 저도 걱정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뚫립니다. 아파트랑 연결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을 막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은정교회가 제가 여기 부임할 때만 해도 앞에도 쓰레기장, 뒤에도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이고 뒤고 옆이고 다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변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당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주셨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사실 미래에 있을 일이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이 꿈을 보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 7마리를 흉악한 소가 잡아먹는 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볼 때, 야,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있다, 그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있어 라고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꿈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7마리의 흉악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겠지만 그 아름다운 소의 때에 흉악한 소의 때를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풍년 동안에 그거를 다 소진해버리지 않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게 되죠. 7년의 풍년을.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만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찾으러 오는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애굽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더 발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흉악한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야,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정말 무서운 때가 오는구나, 벌벌 떨기 쉽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믿음의 해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7년 대환란을 가장 무섭게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해석도 물론 분분하겠지만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로의 꿈하고 비슷하다. 7년의 흉년의 때와 같은 때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흥의 때를 잘 경험하고 이 부흥의 때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7년 흉년의 때를 잘 통과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있으면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홀리위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으로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장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장비들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제 그 긴 강대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막 쇼를 했습니다.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이 또 저기 형님 교회 가가지고 키보드 가방을 몰래 또
몰래 가져오지 않고 얘기하겠죠. 네, 뭐 그래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자 막 이러면서 복잡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은 참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외국에서도 홀리위크 하시게 하시나 보다. 지금 비행기 타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홀리위크를 이제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한인 디아스포라가 미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서 한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